제가 매번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세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삼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자손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므렘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몬과 오브니니와 게반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전투와 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많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 땅을 미리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 받은 분배받은 땅을 스스로 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아 그 땅을 정복할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분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분배받은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로 받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예배 장소로 등장하는 이 실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곳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고 이곳에 회막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막은 성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회는 모인다는, 모일 회의 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땅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 땅이 바로 회막이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회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때부터 예배 처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정한 땅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뜻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보여줍니다.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여기 살겠다라는 이 약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와 싸우려고 했고 여호와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고야 마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가나안의 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권세자들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또 우리가 사랑하며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덤비는 어떤 세력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반응인 담대함,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예언대로 예배 장소인 실로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 회막이 세워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함께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 역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일까요? 만족입니다. 각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누구의 땅이 더 좋고 이건 더 우리가 더 못하고 이렇게 좋고 안 좋고를 따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거칠고 험해 보일지라도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당장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 같은데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너네 왜 아직도 가만히 있느냐?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주저함과 지체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실로에 회막이 세워진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 땅을 정복하러 싸우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대해 보이는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은 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온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상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가나안이 따랐던 죄, 가나안을 파멸시키고 안식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그 성품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소유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얻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이 은혜로운 행복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는 이 천국 같은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써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는 7지파에게 각 지파당 3사람씩 뽑아서 남아있는 땅을 답사하게 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한번 견적을 측정해봐라. 그리고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서 가져오면 그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거라고, 너희에게 분배하기 위한 제비를 뽑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자,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땅을 나누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땅을 7지파로 나눌 수 있도록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제비를 뽑기 전이니까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최대한 공정하게 7개로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어떤 땅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각 지파당 3사람씩 모두 21명이 직접 보고 와서 그림이니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또 더불어 서로를 위해 최대한 공정하게 7개로 나누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7지파들이 서로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는 누가 탐욕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누가 더 적은 땅을 차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최대한 공정하게 서로 함께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다음에 서로를 배려하며 나눈 다음에야 지파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뽑힌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디까지 차지하는지 우리 다 읽었는데 사실 알 수가 없죠. 이 지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땅을 직접 연구해보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른 지파들이 불평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험지가 있고 여러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볼 때 허리 쪽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옆에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해 있고 이 거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들 사이에서 서로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아 보인다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떤 시인이 이런 식으로 노래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의 유명한 돌이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돌, 모든 것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만지고 소유하신 것은 금보다 못하다 말할 수 없으니.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유명한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돌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돌은 그냥 어디 가나 발에 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돌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흔하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돌이 유명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것이 돌인가 금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돌을 금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돌이 들려 있다면 그것은 가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손 안에서 모든 돌은 금으로 금보다 더한 가치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말에 담긴 것, 유명한 돌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라는 가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베냐민 땅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입에 불평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만지시고 소유하신다면 그 자리는 금보다 더한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랬듯이 이 베냐민 지파 땅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도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며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라는 돌이 들려 있다면, 그분의 손에 우리라는 돌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금보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수많은 돌들을 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유명한 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우리 같은 돌들을 금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도 거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여기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치 있게 여겨 오늘도 유명한 돌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유명한 돌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